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이 국가를 오갈 수 없게 됐고 또 교회가 모일 수 없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CGN-TV 뷰리지가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 선교의 변화와 비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소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차별화된 복음 콘텐츠와 맞춤형 플랫폼으로 미디어 선교의 내일을 여는 CGN-TV가 준비한 시간. 먼저 지난 뷰리지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미디어 선교다라는 보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디어 선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미디어를 활용하면 시공간의 한계를 넘고 또 문화의 장벽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후의 세상은 단순한 어떤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 문명의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또 기존에 감당하시던 선교 사역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미디어이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교도소에도 신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수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갱생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와 선교와 전도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 활동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국제미래학회 회장, 한국미디어선교회 스마트선교 아카데미 원장이신 안종배 회장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김선근 선교사님, 오늘도 뷰리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미디어 선교의 오늘과 또 이제 뭐 과거 이런 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방향 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ACBC라고 하잖아요. 네. 애프터 코로나 또 비포 코로나.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명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문명적인 대변혁을 일으키는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서는 휴머니즘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인성 그리고 우리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 영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부분이고 또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인공지능, 스마트 또 언택트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네. 기술들이 계속 가속화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스마트 미디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언택트 기능과 또 한편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첨부가 되면서 굉장히 양질의 어떤 그런 미디어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지능, 초실감, 또 초연결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그 복음과 또 우리 기독교 콘텐츠를 확산하고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 선교 단체 안에서도 좀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또 미디어도 또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변하지 않겠지만 네. 이제 이것들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나가서 비자를 획득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런 방역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는 어렵죠. 네, 이제 네. 케이스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는 그 문이 더 좁아지지 않겠는가. 네. 또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일반 교회들도 단기 선교를 예전에는 많이 보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장기 선교를 헌신하기도 하고 온 교회가 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들을 열심히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슬람권의 그 선교에서도 사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우리 안 받는 게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것들을 네. 거부할 수 그렇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예. 그들 입장에서 생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예.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들을 지금도 이제 각 단체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안종배 회장님께서는 이 선교 현장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창의적인 인성이나 휴머니즘을 접목한 어떤 그런 좋은 모델이나 케이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이제 메인이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그 지금처럼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교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얼마나 좋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영향이거든요. 선교적인 콘텐츠, 복음적인 콘텐츠, 기독교적인 그런 콘텐츠를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와 네. 이거를 주면은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그 SNS를 통해서 확산함으로써 전 세계의 어떤 그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은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히려 더 오고 있다.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을 봤더니 21세기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과 IT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로 가는 게 좀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단체 내에서도 그 현장에서 조금 비전을 뭔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의 세대의 그 비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달하겠다는 어떤 그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도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선교의 전략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좀 더 빨라진 느낌이 듭니다. 네. 아직 줌 같은 거 사용해 보지 않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줌을 사용해서 또 할 수밖에 교육을 없고. 해야 네, 하는 상황이 네. 갑자기 오니까 배움의 시간도 더 단축되고 빨라지고 네. 그런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적응을 잘 하시니까 네. 벌써 그것들을 잘 익혀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잘 활용하시는 것들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중심의 선교는 갈수록 더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네. 사실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일반 전문가들이 선교 현장에서 조금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네.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일반 평신도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그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연마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되시는데 선교 현장에 직접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교 현장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마치 1인 미디어 시대이고 네. 또 누구나 다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어떤 스마트 교육이나 스마트 선교 이런 미디어 선교 전문가들이 네. 더 많이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 계셨었죠. 네, 지금 한국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오시기 전에 네, 네. 거기서는 아마 정규도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들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어렵지 않을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과 네. 지금 떠난 후에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전기, 물, 가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는 형편이고 전기도 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네, 심한 지역은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들도 많고요. 며칠 동안요? 아주 그 수도 도시인 경우에도 3시간 들어오거나 6시간 들어오거나 이런 네. 경우도 많은데 지금도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여전히 또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데 예. 능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도 베네수엘라 회의하는데 네네네.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면 영상으로 하다가 음성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 그냥 문자로
하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죠. 했었을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네, 네,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미디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네, 네. 실제로도 최근에 저희가 한 3달 정도는 네. 남미 전체에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줌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예, 하는 예.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한 적이 남미가 있어요.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미에 있는 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 네. 30여 개에 이르는 나라들에 있는 청년들이 줌으로 모여서 함께 저희가 그 컨텐츠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는 앞으로도 더 빠른 시간에 확장될 것이라고 네.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방향을 정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미디어 선교가 참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와의 간극을 줄이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안종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도 관심 많고 본인들도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대, 이 이후의 시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미래 인재인가, 창의성을 갖춘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이 미래의 핵심 인재의 역량이거든요. 네. 네. 특히 다음 세대들은 그 소위 말하는 미디어 세대, 영상 세대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그 미디어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과 개성과 영성을 이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네.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언택트를 통해서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좀 알리고 확산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장려하면은 오히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네. 또 교회로 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나 암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비전도 많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긍정의 어떤 그런 미래가 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남미에서 CGN 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시는가를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네. 그 감회가 남다르고요. 컨텐츠 자체보다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드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선교에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CGN TV가 선교 교육 방송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는 네, 것을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귀하고 더 많이 필요한데 한국처럼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직접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네. 단지 후원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일선에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동역자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코로나19를 그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본질로 정말 회복되는 네. 그런 역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그 하나의 그 스마트 미디어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또 본인 스스로들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어떤 그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에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좋은 어떤 그 크린 콘텐츠 또 기독교적인 콘텐츠들이 확산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모두가 다 미디어 선교사다.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모두 뭐 앵커 겸 선교사, 뭐 예, 예. 선교사 겸 학자, 음. 예, 예. 뭐 선교사면 가정주부, 요리사 다 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CGN TV가 이런 분들의 모두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새로운 플랫폼이 퐁당을 출시 예정이잖아요. 1월 달에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미디어 전문가로서 또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디어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언택트 프리젠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비대면이지만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스마트 플랫폼.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스마트화된 차원의 플랫폼으로 변화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퐁당이 그 세 가지를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서 네. 그 안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콘텐츠,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이게 검증된 내용인지 이게 뭐 이단적인 내용은 아닌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막 추천이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좀 차단할 수 있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퐁당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영상을 모아놓고 그 플랫폼화 시킨 거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퐁당 안에는 기독교적인 콘텐츠 중심으로 네. 모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모든 일반인들조차도 퐁당에서는 내가 마음 놓고 콘텐츠를 즐겨도 네.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한. 이런 인식이 전파되면은 모든 사람이 유튜브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퐁당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럼 김선근 선교사님께서 미디어 선교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CGN TV를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이 퐁당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선교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후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네, 네. 한국은 감사하게 컨텐츠가 풍성하게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을 유익하게 하고 전도에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도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마치 디지털 도서관과 같이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으면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퐁당에 대한 기대가 사뭇 남다릅니다. 드라마 바이블 혹시 아시죠? 네, 드라마 네. 바이블 알고 그런 있습니다. 것처럼 네. 사실 우리 성도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네. 담은 것이 이제 네. 퐁당이고 네. 이게 내년 1월 달에 나오니까 꼭 앱을 까셔가지고 드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배 회장님과 김성근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이 미디어 선교가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네. 더욱더 키워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뷰리지 미디어 선교를 도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순수 복음 방송 CGN TV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 선교사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미디어 선교로 그 역할을 다하는 CGN TV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